제가 이렇게 낯설어 보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사투리를 안 썼거든요. 요즘 고향 가서 좀 사니까 옛날에 제가 어디 고향 어딘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투리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 눈에 익은 참 고마운 분들이 광천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분들, 천국에 먼저 가신 정도원 장로님이나 손문규 장로님 참 그립고요. 저를 위해서 365일 밤마다 철야로 기도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지만은 저도 교회를 조그맣게 하나 지었잖아요. 아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때 새벽마다 반지를 이 주머니에 쌈지 사서 갖다 놓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그분들이 그리워요. 물론 이 교회 건축한다고도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는 오늘 설교 못하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그 한 크리스찬 신문에 설교를 잘해야 하나 설교를 잘 들어야 하나 토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설교다. 설교는요, 아무리 잘해도 제가 주보를 보면서 또 얼마 전부터 광천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멋지게, 너무 깔끔하게, 너무 은혜스럽게 또 무슨 형용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는 서론이라는 겁니다. 서론뿐입니다. 그 본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본론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어요. 저도 담임 목사를 하면서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지금까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스개로 천국에 가니까 목사 입하고 교인들 귀만 와 있더라. 광천교회는 그런 교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역 초기 아직 한 명의 제자도 없을 때 첫 4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옹이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리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한 배, 바로 시몬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성지 가신 분들은 이 주보 전면에 나와 있는
아시죠? 저도 갔습니다마는 이 호수가요, 게네사렛 호수라 성경에 나오지만은 갈릴리 바다로 많이 나오고, 또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 바다, 또는 이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 해서 긴네롯 호수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호수를 중심으로 오고 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님은 첫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좀 떼기를,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3절 말씀.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이 행간을 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설교 한 번 하려면 그 본문 한 50번 이상 읽습니다. 문득 생각에,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이렇게 설교했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시몬의 배에 올라탔더니 고기가 한 마리도 없군요. 간밤에 시몬이 이 고기잡이 어부 전문가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네요. 아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생의 실패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헛수고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를 주님 말씀하지 않았을까. 본문은 아마도 신명기 28장,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떡반죽 걸어 우양의 새끼, 이런 복이 말씀을 순종하면 받는데, 15절부터는요 4배 가까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아마 그런 말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4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시몬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명령입니다. 명령. 시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이 전문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성가대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이제는 다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찍찍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무의 배를 불렀습니다. 2배에 채웠습니다.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한 번 그물질로 2배가 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왜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고기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한 번 그물질에 이렇게 많은 고기 잡히는데 장비가 없었습니까? 배에 그물 있습니다. 기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프로급들이에요. 그러면 의욕이 없었습니까? 밤새 그물질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뻥입니다. 뻥. 허탕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동안 말씀 없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배를 그냥 타고 계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갈 때까지 같이 가신 거예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기독교는요, 놀람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놀란 일이 있어야 됩니다. 놀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원더풀 하신 분이, 제가 미국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교회 전면에는요, God is awesome, awesome.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을 아버지로,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 분을,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엄청난 고기를 잡아주신 거 보면 배에 오르신 그 이후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상황의 변화가 왔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빈 배와 같은 지금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정말 궁핍한 여러분의 현실이 부요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자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가난하면, 지금 없으면 주님을 초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세요. 환영하세요. 웰컴, 주님 웰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순간 시몬 베드로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막 너무 좋아. 길길이 뛰고 춤을 추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동업. 5대5가 아니라 7대3. 아니요. 9대1도 좋습니다. 대박이다, 대박. 9대1이다.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4장, 그 앞장 4장 38절에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장모가 열병으로 앓을 때에 주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와서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너무 잡히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정신병원의 의사가 아침 회진을 하다가 한 방에 들어왔는데 그 정신 그 병 드신 그 환자분이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침대 밑을 보라고 찾는 거. 뭘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찾는다고. 나를 잃어버려서 나를 찾고 있다. 자신을 찾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유명한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제임스 심슨경, 심퍼슨 그러는데 심슨이죠. 심슨경은 그가 마지막 이제 대학 교수로서 은퇴하는 순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교수님, 일생의 가장 큰 발견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심슨 박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생 내 생의 최대의 발견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발견이었다. 이보다 큰 발견이 없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지금 베드로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드 핑크라는 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했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지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아는 선생님이 설교하면서도 하여간 뭐 순종하라 하니까 내가 해봐야지. Because you say so.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안 내릴 수 없지 않나. 내려보는데 안 잡혀도 내 망신 아니고 당신 망신이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내려설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요, 마가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는 누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실 때 거기는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우 미,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men. I will make you. 예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세상에서 직업이 뭡니까? 몰라요? 목수잖아요, 목수.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목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목수십니다. 어떤 목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2절입니까? 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죠.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이 지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거. 목수가 하는 일이 집 짓고, 목수가 책상, 강대상 만들고, 또 고장난 거 고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대목수십니다. 인생 목수십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아무리 형편없는, 아무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광천교회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또 선친께서도 저하고 같이 제자훈련 저도 할 때 제가 1회 했거든요. 1회 물론 광천에 있을 때 하지 않았고 떠나서 했는데 목사님도 하셨는데 제자훈련, 제자가 되는, 주님이 제자가 되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장로님들하고 다 먼저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데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 있죠, 콩나물. 콩나물은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는 거 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 설교한 거 여기 주보에 나오니까 보면 기억나겠지만 모르겠어요.
이 광천교회는 안 그럴지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요 콩나물 신자밖에 안 됩니다. 일회용.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본론으로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콩나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콩나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콩나무 직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콩나물보다 콩나무를 선호하길 바랍니다. 얼굴 때는 아멘은 안 하네. 좀 캥기는 게 있나? 콩나무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생산해야 됩니다. 제가 내비게이터를 좀 했는데 재생산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1년에 한 사람씩은 좀 낳아보세요. 예? 아기를 해마다 낳는 것은 힘들지만은 영적으로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양육해가 키우는 그 재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해마다 배가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배가. 제가 시계를 자꾸 봅니다. 빨리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에 시카고 서북 쪽에 네이퍼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 살기 좋은 동네랍니다. 거기 가서 15명 시작해가지고 넉 달 만에 80명 됐는데 한국에 나와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이유는 너는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영주권 받아가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인 장모 처남 처제는 다 있는데 너는 들어가면 안 나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홀드 돼가지고 못 들어가다가 6개월 만에 다른 사람 들어가 7개월 만에 딴 분 넣고 제가 거기에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없이 들어가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독일도 파송되고 이랬습니다만은, 그 네이프빌이라는 그 동네 옆에 휘튼 대학이 있습니다. 휘튼,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 나온 휘튼 대학. 그 휘튼 대학교 이 브랭카드 홀 2층에 가면 이 사진이 쫙 있습니다. 그 학교 출신 선교사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근데 5명 나란히 십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임스 엘리오트, 짐 엘리오트라고 그러죠. 짐 엘리오트. 그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교수로, 그 학교 모교의 교수로 이미 내정돼 있어요. 근데 그는 친구 4명과 5이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이오카족,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래서 그들이 이 비행기 조종술도 배우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개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오카족을 찾아 올라가고 있어요. 손도끼도 권총도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가 나타나면 권총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야만 부족들이 나타나서 창으로 찔려 죽였다니까요. 1950년대입니다. 그때 미국 신문에 What a waste thing, 얼마나 쓸모없는 무가치한 쓸데없는 짓을 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려서 했느냐, 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짓을 하냐, 온 나라가 떠들어서겠어요. 기자가 이 엘리오트의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그때 말없이 엘리자베스가 방에 들어가서 큐티 노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남편은요, 이거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in order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보통 이걸 번역해서 보통 의역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 직역을 하면 그보다 조금 다릅니다. 뭐 같은 뜻이지만 좀 생생합니다. 내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결코 내가 빼앗길 수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놓아버릴 수밖에 없고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을, 내 것으로 킵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지 못할 것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젊은이들 좋아하는 스펙, 자녀들,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 내가 끝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기밥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혔는데 고기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둬서 주님을 따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한 배, 시몬의 배에 올라오니까 시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나간 삶의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55분까지 해도 된다고 그러죠. 잘 아는 얘기지만 또 할게요. 제가 여러분 들어봐서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25년 사역하고 돌아가는 뉴욕항에 들어왔더니 루즈벨트가 3주간 사냥 휴가 가서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막 빵빠레 올리고 프랑카드가 휘날리고 막 환영한다고, 웰컴 홈 웰컴 홈, 막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환영 일색이에요. 25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하던 이 모리슨이 서운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님, 3주 휴가가 또 오는 대통령 저렇게 환영한다는 법석인데 저는 뭡니까?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My son, you are not home yet. 너는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잖아. 네가 앞으로 천국에 올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환영하는 빵빠레가 울리고 막 너를 내가 이끌고 황금길을 같이 걸어줄 것이고 너의 머리 위에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가 씌워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대목장 볼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옛날에 대통령들 하다가 다 감옥 가는 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세상에 잘난 체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가서 볼장 볼 사람 됩시다. 하늘나라 그때 가서 보자고. 가서 세상에서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데, 목사가 부자 되려면 목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후배들한테 종종 그럽니다. 부자로 잘 살고 싶어?
호의호식하고 싶어? 그러면 목사하지 마. 목사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니야.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영접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하는 자, 이거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구주로 영접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예수님인데 구주로만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먹습니다. 급할 때 에머전시 부르듯이, 주님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임금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용도도, 배가요, 고기자 배가 강단으로, 말씀대로는 강단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배 한 배에 오르니까요, 그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풍요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돼. 예수님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 부욕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도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맑은 샘 광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